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또 우리의 외부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앞으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앞으로 가자 성령의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방으로 내가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엔 주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건강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물질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마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관계의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의 산들을 함께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들에게 넘겨놓으리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식은 가슴에 불을 지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가슴에 불을 지피려면 전대진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대 보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변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변했다고 따지지만 사랑을 늘 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상대가 당연시할 때 받는 상처는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셨어요? 뭔 말인지? 네, 훨씬 크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한번 시장을 갔었는데, 그죠? 강릉은 원래 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용관동 시장도 있고, 그잖아요? 중앙시장도 있고.
용광동 시장에 저희는 주로 갔었는데, 강릉에 있는 용광동 시장에 갔는데 아버지가 바가지를 조그만 걸 하나 사는 거예요. 바가지를 이렇게 사면서 얼마요?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굉장히 쌌어. 근데 뭐 1,000원이라고 해요. 1,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꺼내서 자요 1,000원 드렸어. 그리고 바가지 한 마리 샀어요. 제가 옆에서 오면서 아빠 만두 좀 사줘요. 만두.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먹자. 뭐 만두냐. 만두 사줘요. 만두. 만두 1,000원인데 만두 사줘요. 만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 바가지 사느라고 돈이 없어. 집에 가서 먹자. 그리고 저 손을 끌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의 손을 잡고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빠 보고 이렇게 말했어. 투덜투덜 거리면서 무슨 바가지가 1,000원씩이나 해. 너무 비싸잖아. 바가지 1,000원이면 만두가 몇 갠데 무슨 바가지가 1,000원씩 해. 너무 비싸. 계속 투덜투덜 거리면서 손을 잡고 오면서 투덜투덜 발을 툭툭 차면서 무슨 바가지가 1,000원이야. 너무 비싸잖아. 1,000원이 뭐예요? 이렇게 비싸. 바가지가 무슨 이게 1,000원이야. 계속 투덜거리면서 왔어요. 한참 오는데 아버지가 손을 탁 놓으면서 아니 이러면 좀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1,000원 줄 테니까 이 바가지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올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 제발 불평하지 마라.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피땀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거저되고 공짜로 된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 감사해라. 아무리 천하디 천하고 아무리 흔하디 흔하 빠진 그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는 누군가의 피와 땀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해라.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무지무지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 하면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사랑해. 말했더니 사랑하는 게 이래?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기껏 나와서 길러주고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밥 해주고 따신 방에서 재워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낳았어요? 나 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안 보내준다고 아빠한테 그랬는데 바보지 바보. 그랬는데 바보 같은 녀석이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대학 안 보내줘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어. 그 길로 나 혼자 돈 벌어서 대학 가고 그랬어. 그랬더니 바보 같은 녀석.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미안한 거야. 너무너무 미안하더라. 나중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청 많지. 왜 해준 게 왜 없어? 엄청나게 많지. 그런데 그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너무 바보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은혜가
당연하게 되어버렸을 때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뜨거움도 식어버리고 열정은 오간데 없어지고 다만 차디찬 냉소주의만 남았을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차디찬 냉소주의만 남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차가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이 차가움을 넘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우리 가슴이 감사로, 고마움으로, 은혜로 펄펄 끓는 뜨거운 가슴이 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셨고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셨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 사랑한다는데 어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잘못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엄마, 왜 아빠 앞에서는, 왜 부모님 앞에서는 내 말이 다 필요 없을까요?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왜 그랬는지 설명해야 되고 그건 남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끝나. 어떻게? 하고 돌아오면 끝나. 왜?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필요 없어. 사랑한다는데 이유 될 거 없어. 사랑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왜 바보 온달 같은 사람에게 결혼하려고 그래? 네가 뭐가 부족해서? 생긴 게 부족해? 돈이 없어. 어서 와요. 머리가 없어. 집안이 안 좋아. 아니 도대체 왜 공주가 뭐 때문에 바보 온달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왜 바보가 온달 같은 사람이 공주가 결혼하려고 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끝나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머리가 부족해도 상관없고요. 생긴 게 부족해도 상관없고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집안이 안 좋아도 상관없고요. 집안 따지고 사랑한다면서 집안이 어쩌니 저쩌니 생긴 게 어쩌니 저쩌니 따진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나이도 필요 없고요. 생긴 것도 필요 없어요. 어디에 사는 것도 필요 없어요. 사랑한다면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사랑부터 확인하세요. 다시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다 필요 없어. 하나, 사랑부터 확인하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모든 우선권이 있어요.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몰빵해 줍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요즘은 좀 덜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이에요. 장자에게 모든 걸 몰빵해 줘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돈도 재산도 권위도 사랑도 모든 것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장자라면 덮어놓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러죠? 에서는 장자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차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요 미워했대요.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할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형이었고 당연히 에서에게 장자의 모든 우선권을 다 줘야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차자였던 야곱이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축복을 다
갖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당황했겠지. 왜 당황했을까요?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한 짓이 있잖아. 당황했겠지. 왜 찾아오셨지? 왜 찾아오셨지? 숨고 싶었겠지. 그죠? 그래서 아마 배가 아니었다면 아마 어딘가에 숨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숨고 싶었겠죠. 그렇게 숨고 싶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딱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여러 가지 잡다구리하게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에게 실망했어.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았어. 묻지도 않았어. 딱 하나를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딱 하나를 물어봤어요. 사랑해? 여전히 넌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어? 이 사랑 한 가지를 딱 물었다. 이 사랑은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확증이었어. 넌 그렇게 떠났지만, 그래서 너는 지금 내 사랑을 의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떠나던, 네가 들어오던, 네가 이걸 하던, 네가 이쪽을 가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의 이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이 사랑의 확증이었어. 다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다시 삶이 루즈해지고 삶이 지쳐갈 때 다시 사명으로 우리 가슴이 뜨겁게 불타고 싶다면 이 사랑을 확인하세요.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요.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어떤 찬양? 생각나는 찬양 있어요? 어떤 찬양을 부를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게 뭘까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여전히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여전히 너는 나에게 최고야. 이 말이에요. 이 사랑부터 확인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끝나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왜 나갈 수 없을까요? 바다가 있어요. 다 빠져줄게요?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갈 수 없을까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갔다가는 다 죽어요. 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여 좌우에는요 사막이에요. 가면 어차피 죽어요. 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옆으로 셀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전히 하나님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죠. 바다가 갈라진다는 걸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니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가 갈라진다. 앞뒤가 꽉 막혔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좌우도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아요? 왜 없겠어요? 있지. 그럴 때 자꾸 머리 굴리지 마. 기껏 우리는 머리 굴려봤자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좌우로 갈까 이게 전부라고요. 어차피 가면 다 죽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건재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열려버려요. 바다가 열린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거 따지지 말아요. 그것부터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부터 확인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은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에게 한 말이죠.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에돔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도 계시더라. 밖에서도 크시다.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우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에어컨을 좀 틀어줄까? 괜찮아요? 틀어도 돼. 더욱 말해요. 여기서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요곳이 전부인지 알지 않아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밖에서도예요. 밖에서도.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밖에서도.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에요. 이것밖에 모르지만 아니요. 그건 당신이 아는 게 전부라고요. 하나님은 밖에서도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뜨겁게 우리를 불타오를 수 있을까? 멀리 보십시오. 밖에서도라는 표현이 무슨 것에 잡은 자까지 밖을 아니요. 멀리서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 범위 넘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데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에 보면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 갈 수 있다고요. 여기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만 한정적으로 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은 밖에서도 있는 분이에요. 에돔은 철의 요새예요. 완벽한 요새예요. 바위로 다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길을 잃어버려서 다 전멸해요. 그래서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것이 에돔 지역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게 에돔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그 무역의 중심지예요. 오고 가고의 중심지역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 강하죠. 강한 나라죠. 뿐만 아니라 부강한 나라. 무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강하죠. 부강하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부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좀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좀 잠깐만 지나갈게요 라고 했을 때 거절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혀요. 끊임없이 못 살게 해요. 방해하고 막고 싸우고 죽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못 살게 합니다. 당장은요 에돔의 승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죠? 강하니까 더 세니까. 당장은 에돔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면요, 멀리 보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에돔은 망할 나라고 저주받을 땅이고 진노받을 백성들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앞길을 막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앞길을 막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앞길을 막고 잘 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보여줘요? 하나님 있는 게 이래? 너나 잘 믿어. 내 그런 사람 치고 사람답게 잘 사는 사람을 보진 적이 없어. 보지는 못했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이긴 것 같고, 당장은 좀 성공한 것 같고, 멋져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인생, 하나님의 앞길을 막는 인생은 망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길게 가지 못합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왜 했을까요? 너무 멋져 보여서. 7대3? 그럴까요? 7대3? 너무 멋져 보였어. 3대7이 3대7? 미안해요. 몰랐네. 3대7? 너무 멋져 보였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은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요.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이죠. 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는지, 얼마나 물이 넘치고, 그죠? 숲이 우거지고, 산림이 우거지고, 짐승이 넘쳐나고, 땅이 기름졌는지 그 땅을 보고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그런 땅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낼름 가버려요. 근데 그거 알아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네, 롯은 그걸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쪽을 선택하고 갑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에 속아서 결국 롯은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지. 반면에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멀리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요. 그리고 결국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땅의 축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분이 후손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좌우되지 마세요. 당장 힘들어서 죽을 것 같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멀리 보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갇혀버리고 거기에 지지 마시고 멀리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약속을 멀리 보시라고요. 하루 이틀 살고 우리 죽을까 아니잖아요. 이번 주만 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멀리 보세요. 멀리 보시라고요. 비록 지금은 고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왜? 우리는 비록 고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멀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다윗왕이 보석 세공인을 한번 불렀다죠. 그리고 이렇게 보석 세공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 혹은 적들에게 쫓겨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하나 만들어서 반지에 새겨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내가 그 반지를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하게 좀 반지에 그것을 좀 새겨다오. 세공인이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네. 도대체 뭔 말을 새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글자를 새기시죠. 자, 글자가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우쭐해질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왕이 그 글씨를 봐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나라를 잃고 적들에게 쫓겨다녀서 비참하고 절망적일 때 반지에 새겨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자를 다윗왕이 봅니다. 다시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은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까짓거 얼마 살지도 못하는 인생. 영원히 살질 것처럼 살지 말아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이런 한정적인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멀리 바라보십시오.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거리지 마요. 그거 접어서 또 나의 삶이 있어. 또 나의 삶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나님 약속을 잡으세요. 이 땅을 멀리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가슴이 은혜로 뜨거움으로 감사로 다시 활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가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면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다시 불타게 해주시고 또 기쁨을 불타게 해주시고 은혜를 불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불타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고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또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일터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